7월 9일 금요일입니다. 사무엘상 8장 왕을 요구하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 3회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사무엘의 두 아들. 1절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말기에 사무엘까지 일반적으로 13명을 사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엘리도 사사였고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도 사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사사라기보다는 제사장으로 활약했고 사무엘의 두 아들은 사무엘의 노년에 사무엘을 돕는 사사 보조에 가까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사직은 세습된 역사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시기 때문에 사무엘은 두 아들에게 사사를 세습시켰다고 보기보다는 사사 보조로 임명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은 아버지의 기대와는 달리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3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유명한 사무엘의 아들들인 요엘과 아비야도 마찬가지로 뇌물이나 받으면서 나쁜 짓을 일삼고 다니는 것을 보면 자식 교육이란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지도자들에게 절대로 금지시킨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일은 죽음에 해당하는 큰 죄입니다. 신명기 16장 19절입니다.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아들들이 모두 훌륭한 것은 아닌가 봅니다.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무엘의 아들들마저 이렇게 타락했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믿음 안에 자랄 수 있도록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젠가 더 이상 부모의 곁에 머무르지 않게 되었을 때 영적으로 홀로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바로 자랄 수 있게 하되 인격적으로 훈련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왕을 요구하다. 5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사시대의 마지막 때에는 세상이 완전히 타락할 때였고 심지어는 사무엘의 두 아들마저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두 아들이 사무엘을 이어 사사가 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를 종료하고 왕정시대로 변화시키자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사사시대의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백성들의 임시 지도자로 세운 자들이었습니다. 사사들은 통상 비공식적, 비세습적인 지도자였고 주로 자기 지파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지파를 모두 다 통솔하기에는 좀 무리가 많았고 특히 블레셋 같은 강한 적들이 침략했을 때에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사사들보다 왕이 지배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임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주변 국가들은 이스라엘처럼 여호와 신앙을 중심으로 모인 부족 연합 국가가 아니라 왕을 중심으로 생긴 왕정 정치 제도가 그 당시 주변 국가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정치로 변화시키고 싶었던 것은 당연한 이치였고 하나님께서도 왕정 정치를 출애굽 시대부터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약 400년 전 가나안 정복 직전 모압 평야에서 모세가 했던 설교로 하나님께서 왕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차피 시대는 변화합니다. 신정제도에서 왕정제도로 변화되었듯이 우리도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비대면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비대면의 시대에 교회도 많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은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외의 모양과 껍데기는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할 수 있습니다. 꼭 교회에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일 예배만큼은 최선을 다해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만큼은 하나님을 위해 하루를 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9편 2절입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세 번째,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라. 7절입니다.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신정정치 제도에서 왕정정치 제도로의 변화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왕정정치 제도 속에서도 다윗왕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를 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왕정정치 제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하나님으로 안 된다는 비신앙적 태도가 깔려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람들은 사사제도와 같은 신정정치에 결함이 있다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도 안 된다는 사고가 깊이 있게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던 백성들의 동기가 불순했던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모두 왕정제도를 가지고 있었고 왕정제도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들이 멋있어 보였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였던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왕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8장 2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니라.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절입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시대는 변합니다. 하지만 진리는 불변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입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계획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시편 144편부터 148편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토요일 주일도 1년 성경 일독 주간계획표에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7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